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삶의 질서를 세우신 주님, 우리로 순종하게 하려고 율법과 규를 주셨고 가정마다 사회와 직장들마다 나라마다 대표자를 세우셨나니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정의롭고 순수한 것이 되며 사랑으로 풍성하게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한 객체로서 그리고 이방인들의 선도자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들의 권위가 생명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이합적이며 부정한 것이 되지 말게 하시옵고 실추된 권위로 인해서 질서가 파괴된 이 세상이 되었나니 진심으로 우리를 따를 수 있는 권위가 그리워집니다. 머리를 숙이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인데도 고향에도 못 가고 가족끼리 보내야 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스스로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름으로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일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믿음을 키울 교육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는 비대면으로 가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상황을 정리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교인들의 추석 명절 이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려 예배드릴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동하는 교회를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든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개인적인 지식의 신앙에서 이웃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병석에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특히 신재권 성도님의 아픔이 호전되어 주님의 전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은혜의 감동이 되어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참된 권위를 보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 첫째 성서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둘째 성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시편 교독문은 시편 2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예수가 우리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운배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될 자와 나중 될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그런 말로 축복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고 적게 일을 한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적다라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상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은 상급에 대한 내용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늘의 상급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전제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임을 전제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통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간단히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며 부유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를 말을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병을 낫게 해주셨다, 자신이 하는 일들을 잘되게 해주셨다, 자녀들이 모두 잘 되었다, 대부분 그런 말들을 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신 것도 예수님의 은혜가 맞지만 그런 고백은 예수님의 참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법칙과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의 마음이 곧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품삯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 시장에는 지금처럼 노동자들이 일할 곳을 얻기 위해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값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시에도 시장으로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등분해서 해 뜨고 몇 시간 경과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해 뜨는 시간을 새벽 6시, 해 지는 시간을 오후 6시로 한다면 제3시는 해 뜬 후 3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이른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도 놀고 있는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까지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오후 5시에 일꾼을 불렀다면 오후 6시면 일을 마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품꾼들의 삭슬 계산해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계산해 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맨 나중에 온 자들은 1시간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계산법대로 한다면 새벽 6시에 온 사람과 비교를 하면 늦게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고 맨 먼저 온 사람은 12시간 일을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을 주어야 한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늦게 온 일꾼들은 1시간 일하고서 하루치 품삯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가 엄청납니다. 아마도 이 일꾼들은 하루 품삯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놀고 있던 자기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얼마를 주든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갔을 것입니다. 1시간 일을 한 자들이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받는 것을 지켜보던 먼저 온 일꾼들은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야, 오늘 우리가 주인을 잘 만났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품값을 주는 주인이라면 하루를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대감은 금방 실망감으로, 섭섭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일찍 온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씩 받았는데 나는 종일 땀 흘리며 열심히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이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주인에게 쏟아냅니다. 우리가 보아도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이죠. 먼저 온 품꾼의 원망과 불평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온 일꾼의 입장이라면 우리도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리는 못 견뎌합니다. 내가 그만큼 대우받지 못한다라는 느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버립니다. 우리는 많이 한 것이 있으면 많이 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만큼 대우하고 대우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품삯을 받음으로써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일한 사람이 못 견뎌합니다.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적게 일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나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한 자를 칭찬하시고 천국에서도 일을 많이 한 자가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 자가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세상의 법칙과 원리가 결코 통용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원망하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이 말대로 하면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손해보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먼저 온 일꾼은 손해보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먼저 온 일꾼에게 주인이 부당하게 대우한 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약속한 금액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약속한 대로 삭스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잘못 지불한 것이 없죠. 잘못이라면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나는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김칫국부터 마신 그 일꾼이 잘못한 것입니다. 일꾼들은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하루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일을 못하면 그 식구들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를 일꾼으로 불러준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일꾼이 늦게 온 자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나를 불러주어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루를 굶지 않고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일꾼에게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늦게 온 자와 똑같이 준다고 해서 주인을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터무니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 구원을 약속하셨지 다른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속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예수님, 나보다 더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나와 똑같이 구원받는 것이 싫습니다. 내가 더 일찍 주님을 믿었으니까 나를 더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먼저 주님을 믿고 따른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의미를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와 자비를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영원한 저주 속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자가 나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 속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의 세계로 불러주신 주님의 마음과 자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항상 나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먼저 믿었는지 나중에 믿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채워져 있는 나라입니다. 은혜와 자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전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잘해서 들어가거나 상을 받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를 들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와 자비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자비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는 자는 항상 부족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대가가 바로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사람은 세상의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버리겠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려고 할수록 더 애착이 가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이미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받은 것을 모르는 자가 버리려고 한다고 버려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러주지 않았다면 한 데나리온은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놀고 있던 자가 부름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시간에 일꾼을 부른 것입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름받은 은혜 때문에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려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상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큰 상급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이 실망이 안 되시죠? 이 은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은혜와 복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받게 된 은혜이고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많이 일했고 적게 일했고 이런 구별과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도 특별한 것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같은 자를 불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나중되었다고 할지라도 먼저 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어진 것을 가지고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어진 것이 다릅니다. 세상 기준으로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은 다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동일하게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부름받은 은혜보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했고 누가 적게 일을 했다라는 생각과 차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천국에 상이 없다라는 말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상을 받는다라는 말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은혜보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나중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인은 일부러 늦게 온 자들부터 삭슬 줌으로 인해서 일찍 온 자들에게 뭔가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일찍 온 자들이 늦게 온 자들이 받는 품삯을 보고 자기들은 더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1시간 일한 저 사람보다는 하루 온종일 일한 나의 공로가 더 크다 생각한 것입니다. 내 공로가 더 크니까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교회 먼저 출석한 자가 나중되고 늦게 출석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출석했든 늦게 출석했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는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불러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아는 자를 먼저 된 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요? 더 얻고자 사는지요? 아니면 더 나누려고 사는지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에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먼저 된 자가 진정으로 먼저 된 자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중된 자도 함께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품삯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받은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불러주신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천국에 대한 기준들과 잣대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세계에서는 내가 이런 것도 내가 수고한 것도 없습니다. 많고 적은 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도봉루터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총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변했습니다. 같이 함께가 아니라 가족으로 홀로 지내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나누고 교제하던 삶이 사라졌습니다. 서로가 점점 거리를 두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삶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 가운데 인내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지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
그분들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고통부터, 마음의 고통부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시며 치유자가 되십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여 주셨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여호와의 치유가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분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하신 강지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지훈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그의 삶과 소망이 주님으로 인해서 형통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복을 받는 가정으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생활하는 김창영 성도님의 생일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애찬 헌금을 드리는 김용현 장로님과 김선희 권사님의 마음과 자녀를 위해서 헌하시는 서순희 권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녀들의 삶이 되어올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타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김창영 성도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주님의 백성은 화가 미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봉루터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세상에 화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원하노라.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2단계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현장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는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어플에서 도봉루터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재경 장로님과 홍선영 집사님 가정이 방학동 벽산 아파트로 이사하십니다. 그리고 신재건 성도님, 고석성 권사님 가정이 동두천 우성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를 21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 릴레이에 동참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태희 권사님, 신재건 성도님, 오태순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도 녹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영상과 녹화 편집에 우리 장찬훈 집사님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장찬훈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기헌금을 비롯한 기타 헌금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창영 성도님의 생일을 위해서 김용현 장로님, 김선희 권사님께서 애찬 헌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순희 권사님께서 자녀 생일을 위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은 강지훈 집사님입니다. 강지훈 집사님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